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쓰신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세족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다. 또 사랑의 징표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단순히 섬김의 본만을 보이기 위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켰습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일런지 모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찢기는 것보다는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족식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게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용기를 주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제자들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섬기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프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섬김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섬김에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주님의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고통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는 분명히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싸움의 대상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맘모니즘이 있어요. 힘과 권력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는 건 힘들거든요.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요. 불의와 타협하고요. 심지어 사탄의 세력과도 타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신앙의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세족식만 왜곡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찬식도 왜곡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저기 뒤에도 붙어 있네요.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들에게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최초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꼭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도 가족들끼리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함께 먹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초의 성찬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이라는 것이 교회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에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종교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함, 신비로움 이런 걸 기대해요. 여러분, 수도원이나 절은 보통 어디에 지어요? 산속에 짓죠. 왜요? 접근도 어렵고 일상으로부터 멀어진 곳이잖아요. 천주교의 사제나 불교의 스님들 결혼하지 않죠. 왜요? 일상적이지 않아야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성을 억제하고 평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생설화라는 거 아세요? 난생설화.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신화인데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나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신화가 필요했을까요? 고대 사회는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일치에 가까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 돼야 신비로워 보이는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대단히 특별해 보이는 호칭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특별함에 주목합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나병과 같은 불치병은 물론이고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에 우리의 눈길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찬은 일상적인 식사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몸으로 변화된다. 성찬식에서 빵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앞만 봐도 이건 빵이고 포도주예요. 평상시에 먹는 빵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평상시에 마시는 포도주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화채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현상처럼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정말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특별해 보이거든요.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서 빵도 드시고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막 씹으면 이렇게 막 고기 맛이 나요?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러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 피 비린내가 막 이렇게 올라오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단 선동자가 되는 거고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빵이 진짜 살로 변하는가 이 논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교회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교회가 화채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교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사제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교회가 권위를 가지려면 교회는 특별한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어야 돼요. 사제들은 그 신비로운 현상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 대신할 수 있는 중보자여야만 해요. 그래야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들이 권위를 지킬 수 있고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인간의 욕망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채설을 믿고 있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찬식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여전히 일반 신자들한테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오직 떡만 나눠줘요. 포도주는 누구만 먹느냐? 사제들만 나눠 마십니다. 게다가 성찬을 베풀고 남은 떡은 감실이라는 곳에 보관을 하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 이 성체가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성체 숭배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죠.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할 때 이 사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근데 일반 신자들이 그 떡과 포도주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앉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이렇게 떡을 한 조각 집어서 입에 먹여주고, 그 다음에 티스푼보다 작은 스푼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떠서 입안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다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 이것을 고백해야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든 동방정교회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성찬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이 성찬의 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의 신학은 대부분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함과 동시에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찬은 온전히 개혁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온전히 회복하였을까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이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매맞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니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너희들 이제 박해받을 거야. 환난당할 거야.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 모두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한 끼 먹이시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통치자들에게 끌려갈 때, 감옥에 갇힐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라고요. 예수님 기억하면서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단히 난감했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세족식 하시려고 대야에 물을 뜨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대야에 있는 물 위에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물 위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짐바브웨의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 따라하겠다고 강무리를 걷겠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악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물어가 버렸어요. 기억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12제자 중에 한 명을 이제 생매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얘 좀 파묻어 볼까? 그러고서 이제 막 파묻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충분히 사람이 죽었을 만한 시간이 돼가지고 야, 다시 파봐라. 내가 살려줄게.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은 제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참 난감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신 분이 또 계세요. 잠비아의 어떤 목사님이 그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교인들한테 자기를 생매장해달라 그랬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제자들 역시 매일 떡을 떼고 포도주도 마셨을 겁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늘 행하는 일이에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예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밥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일상의 성찬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다시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황처럼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막 번쩍거리는 은그릇을 받쳐들고 성찬을 행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지 논쟁을 벌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얼른 다시 오시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갇혀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밥 먹을 때는 기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늘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인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따라서 계급이나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제들만 성직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명을 받아 종사하는 모든 직업이 성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먹는 모든 밥상이 성찬입니다. 집례하는 목사가 없어도 성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일상의 모든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찬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만 특별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넘어선 일상의 성찬, 온전한 성찬의 개혁입니다. 일상의 성찬을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생겨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일상은 안 그런 거예요. 일상의 성찬을 회복해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에 가보시면 가실 일이 없으시죠? 근데 이 식사 시간에 이런 구호들을 막 외치거든요. 이 식사는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남김없이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민의 정성 어린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구호에 대해서 좀 찬반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는데 더 잘 먹이지 못할 망정 이런 게 되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요, 군인이 국민의 군대임을 자각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을 먹으니까 개인에 충성하는 사병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여야 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저는 이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을 먹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거룩해진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은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성찬을 경험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일상의 성찬을 경험해야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요, 예수님 거짓말하신 분이 돼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시고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선언하신 걸 어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한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네. 한국에선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실제 만남으로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새 포도주 한잔 하자꾸나.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새 포도주는 대단한 맛일 겁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앞두고 계세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다시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 포도주 한 잔 하자고요.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를 세우라고 성찬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라고 성찬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성찬을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밥 먹고 힘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천국을 소망하며 용기를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매 끼니 여러분, 일상의 성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찬 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못 박힌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자꾸만 왜곡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읽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왜곡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에 담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의 성찬을 저희들 늘 맛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을 늘 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기울이며 여러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못 박힌 손길 저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저희들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저희들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